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벌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법을 피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벌 안 받으려고. 사람이 죄를 짓고도 왜 회개하지 않을까? 죄를 짓는 그 기쁨,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죄를 짓을 때 쾌락이 있다고요. 쾌락이.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지만 그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가 짓고 있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다 기록해서 그대로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면 죄 안 짓겠죠. 그걸 모르니까, 그 심판받을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은 왜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을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읽었을 때 내 생각, 내 말, 모든 그 행동 거지를 다 녹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죄를 짓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하여 조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어떤 죄를 짓고 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은 무슨 죄인가? 그 죄의 목록들을 우리는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내가 죄인이구나는 거 아니까. 사실 회개 기도문이라는, 회개와 천국 연구소 발행 회개 기도문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접하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죄인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칭의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칭의인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칭의인은 정죄함이 없다. 항상 이 생각을 내가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고 이 죄를 짓는 것이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못했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칭의인이다. 나는 의롭다고 주님이 칭해 주신다. 그래서 나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나를 끌이랴.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뭐 적신이냐 칼이냐 막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를 끊을지 안 끊으시니까 나의 구원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지 못했고 이런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계산이 돼서 어느 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면 될 정도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정도의 죄만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가 두리뭉실하구나. 실제를 말해주지 않았구나. 우리 신학에서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저는 죄가 얘기하면 항상 생각해요. 하마르티아. 관역이 딱 있는데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감. 요게 죄라는 정의, 하마르티아라는 정의예요. 관역에서 빗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고 뱀이 들어온 자는 몰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미쳐버린 사람 정도, 정신병에 걸린 사람 정도,
이런 사람들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했지, 내 속에 수조 개가 넘는 귀신이 들을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뜻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이거 믿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꾸로 뒤집었더니 흰옷을 입지 못할 것이고, 지는 자는, 이기는 자가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의 개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자, 우리가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 지워진다는 것은 기록된 채 있다는 거잖아요. 기록된 채 있으니까 지워진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나는 한 번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사대교회에 얘기를, 편지를 보내라는 편지 속에 들었고,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이 생명책이 지워진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더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죄 용서를 안 해주려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얘기를 해. 생명책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시편 68편에도 다윗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을, 이 사람들, 이 아기를 생명이 지워달라는 얘기를 해. 오, 이 지워질 수가 있구나. 그 얘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그렇게 죄를 지어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였어요. 근데 나는 죄의 문제를 건성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하고는 빠이빠이.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설령 죄를 짓고 있다 할지 거짓말의 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가장 많은 죄는 거짓말의 죄예요.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없는 말을 더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 그런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무양못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세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요. 심각하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과장하고 부풀려 왜곡되고 붙여서 더하고 말하고 빼서 말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약간 돌려서 말하고 이렇게 해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로마서는 구원의 완전한 교과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구원은 이제 시작 단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죄악의 목록을 써놨어요. 이게 사람이 짓는 죄다. 그 죄를 짓게 되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러이런 죄를 짓는다 라고 죄악의 목록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를 찬찬히 보게 되면 21가지 죄가 나와요. 21가지 죄가 나와.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29절, 30절, 31절 이 세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21가지 죄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선 죄의 목록이 나오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원인은 28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한 32절 그 같은 일을 행하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죽음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고 두드려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짓는 거 있는데, 자 29절에서 31절 21가지 목록을 한번 보죠. 자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1번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4가지,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10가지.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을 쭉 세보면 21가지요 21가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야단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짓말의 죄가 안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한 말을 빠뜨렸잖아요. 거짓말의 죄가 안 나와. 거짓말의 죄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막 말을 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지. 왜? 은연중에 이게 없다는 것이 은연중, 아무도 그것을 얘기 안 해. 여러분 로마서 강의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 안 나왔다. 십계명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성 밖으로 가고 지옥에 가고 세상 성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죄의 목록에 항상 들어가는 거짓말의 죄가 여기 안 나왔다. 몰라? 21가지를 언급했는데도 거짓말의 죄가 안 들어갔어. 사도 바울을 야단치게 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뒤에도 이제 그 뒤에는 이거 거짓말의 죄가 심각성을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나중에 썼어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나와. 자, 하나 디모데전서 맨 뒤쪽에 썼다는 그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여기도 죄의 목록이 나와. 죄의 목록이 9절부터 10절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AD 63년이나 66년 그 사이에 쓴 거예요. 근데 이 57년에 썼던 로마서는 그 전에, 그러니까 처음 썼던 거. 여기를 완벽한 교리서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까지. 죄의 목록 여기도 나와.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회를 거스른 자를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 강력하게 얘기하잖아. 2번 그 언급하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알았겠죠.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을 고칠 수는 없고. 그래서 로마서가 무슨 구원론에 관하여 완성인 것처럼 뭐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다 그 말. 따라가지 마세요. 계시의 진전이란 게 있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제가 저렇게 얘기했나. 지금의 이 계시의 진전은 엄청나게 와 있어요. 부끄러워. 과거의 것을 들추려면 사실은.
왜? 그때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그때 당시 거기 계시받고 거기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정의를 우선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따른 그 목록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은 온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교정해 간다. 점점. 네. 처음에 자기가 고린도 15장에 부활할 때 자기가 부활할 것처럼, 네. 자기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기가 구경할 것처럼 썼어. 그러나 주님이 안 온다는 걸 알아 나중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가서는 자기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걸로 바꿔요. 개인적 종말로, 우주적 종말을 바꾼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은 고린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요거 얘기한다고. 그것은 초창기에 주님이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상을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아야지. 근데 그 상황을 모른 채 거기다 적용하면은 안 맞는 게 있다. 안 맞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운 죄악은 이거예요. 하마르티아다. 그것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원뜻에서 빗나간 거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거다. 그렇게 배웠고, 이 죄 빗나간 거, 이것이 죄인데 이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원죄는 뭐냐? 원죄는 죄된 본성, simple nature. 죄된 본성이로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떤 그 원인, 제공하는 그런 어떤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로서, 열매들로서 나타나는 것은 자범죄다. 그 자범죄는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고 말로도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도 지을 수가 있다. 율법은 대부분 다 행동으로 짓는 죄만을 죄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얘기를 하셨다. 그것이 산상수훈이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요,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어도 간음한 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더 얘기를 하셨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거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모르니까 그 말을 따라가겠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정이 났어. 그럼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죄란 걸 분명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확대하면은, 구체적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내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못 들게 하면 신앙생활 실패지. 그 죄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왜? 그렇게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선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 보석이 되는 게 아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는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무슨 봉사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를 모르니까 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 구원을 확실히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남이 못하는 것을 정죄를 해. 나는 한다 이거예요. 난 새벽기도 한다, 넌 새벽기도 못하지? 이런 식이야. 나는 주일오후 찬양 예배 수요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못 나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의의 표준에 안 도달할걸?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죄에 대한 정확한 저리를 모르니까 결국에 두리뭉실해서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새벽에 못 나오시도 줍니다. 이 새벽에 제가 영상을 실방송을 할 거니까 보시라고 했는데요, 시무 안수입사, 시무 권사들이 얼마나 보는지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했어요. 이 교회 권사들이 다 보는지 내가 조사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시겠지. 피곤하면 안 하겠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방송을 한다니까 오히려 게으르도록 방종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나는 당신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어제도 2시 넘어서 잤어요. 할 일은 얼마나 많은데 해야 될 일이. 그냥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 같지만 그냥 삶의 통해서 다 경험해서 영적 원리를 다 찾아내서 얘기를 해야지. 적당히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진리를 들려줘서 이 진리를 들려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야 할 사람 안 들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듣기 시작해. 왜? 저분이 하는 종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찌 저런 얘기를 하겠는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 안 했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사도보다 뛰어나지 못해. 나는 그분의 발치에 있을 사람이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지. 사도 바울이 잘못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로마서가 죄에 관한 완전한 지침서고 구원에 관한 완전한 지침서처럼 영원한 구원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닌데 그 정확히 깨달아서 이 얘기를 들려줘야죠. 목사가 뭔데? 남에게 퍼나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남에게 배워야지. 저도 엄청나게 배웠어요. 남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기본적인 주석서는 다 봐야 되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보고 다 이상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죄라는 게 뭐냐? 구약에서는 딱 보니까요. 결국에 총체로서는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요.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죄다. 그런데 그것을 이 디모데 1장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잖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중에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계명만이 아니라 의식법 등의 도덕법을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의식법 지금도 할례를 안 받으면 죄라고 생각해. 절기 안 지키면 죄라고 생각해. 그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말씀이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또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 의식법 먹고 마시는 거 부정하고 깨끗하고 할례 다 없어졌다. 이것은 이면적 유대인 것처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모형으로서 제시해 준 거기 때문에 절기 안 지켜도 유월절 양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안 지켜도 유월절 지키는 것과 똑같다. 왜? 그분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의 성도는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할례 안 지킨다고 죄가 안 되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죄가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법들은 죄가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해요. 안식일법은 도덕법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입니다만은 좌우지간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거 월삭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신약에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갔는데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에 기둥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로가 없어 거기엔. 그때 나이 한 70살 가까이 됐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그 교회 시골에 어머니가 아버지 전도하려고 갔는데 시골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게 이제 구역 예배를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 선생이 말씀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구역 예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줬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우리 정 선생에게 내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네. 제가 이제 전도사다가 그만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전도사라고 내가 임명 안 받으시니 얘기 안 했죠. 네. 그러나 정 선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쇠고기를 먹어야 되는 줄 알지만 쇠고기는 비싸서 못 먹고 내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날마다 죄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맞소?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신약에도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항상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다 읽어드리고 아닙니다. 의식법은 끝났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0장 읽어보세요. 부정한 짐승 왔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돼지고기 먹은 거 죄가 아니었네요. 아이고 정성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가 뭔지 몰라. 유대인들은 둘 다 지금 안 지키면 죄요. 아시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의식법은 끝났어. 그리스도가 완성해버렸어. 도덕법 10계명만 계속 지켜야 돼. 요거 안 지키면 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이렇게도 정의해요.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먹는 문제, 음식 문제에 관하여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게 죄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거역했다. 그 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을 이게 구약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구약이 어느 누가 사람 속에 이 성령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한 명도. 그러니까 율법이지 뭐.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거 말이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리고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하고 어느 정도 경험해서 이제 말하는 저에게 죄라고 얘기했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 스승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맞다 생각합니다. 뭐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죄다.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말을 했는데, 그 행동을 저질렀는데 귀신과 뱀들이 들어가면, 저는 귀신과 뱀들이라고 합니다. 귀신과 뱀들이 들어가면 죄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냥 관역에 빗나가면은 죄다. 그것은 원문적인 단어적인 의미고, 실제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누가 못 들어가느냐? 귀신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절대 못 들어가. 뱀과 귀신들은 못 들어가, 절대. 지금도 선한 천사는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못 들어가. 그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 그게 죄요. 아담이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들었어. 그게 죄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죄를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고 뱀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죄다. 영적 실제는. 그러나 로마서 읽어보면 단 한 번도 귀신 얘기 안 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 죄된 본성이 있다고만 얘기를 해. 자, 로마서 7장. 그런데 로마서가 완전한 책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그렇지 않아. 로마서 7장 18절 20절까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죄는 또 이런 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또 정의해. 근데 아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는 곁가지의 죄의 정의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정의한 죄는 여기에 나와요.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요게 죄야, 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읽습니다. 시작.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죄가 거한대. 여러분 뜯어보세요. 죄가 보이나? 내 속에 뜯어보라고. 여기를 해부어 보라고. 죄가 보이나? 죄를 끄집어낼 수가 있나? 영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인 거라면 죄가 뜯어낼 수 있겠지. 영적인 거야. 그걸 뜯어낼 수가 없어. 그럼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요, 죄 지은 사람은 다 거기서 뱀 들었어. 귀신 들었어. 정확히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 속에 죄라고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은 죄의 본성, 이것이 원죄다. 사도 바울 말은 이것을 원죄다 라고 얘기를 했어. 로마서 7장에 나와 이 말이 원죄다. 오리지널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원죄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풀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엄청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저 원죄의 문제, 우리 죄된 본성이 내 속에 있는 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어떤 원인적인 그 요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다시 또 로마서 5장에 또 들어가 봐요. 이 원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신학자들 한 얘기입니다. 5장 12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게 죄였어. 그걸 봐면은. 그래서 그놈의 말을 듣는 것이 죄야. 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죄의 덩이, 그놈, 거짓말한 놈. 근데 거짓말이 지금 안 나오잖아. 로마서에, 죄 목록에. 여기 안 나온다는 말이, 딸이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가 완전한 죄인을 말하는 책. 나중에 얘기 3장에 들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전적 타락을 얘기해. 전적 타락 안 나와. 근데 로마서 3장 갖고 얘기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중에 들어보세요. 남이 얘기한 거 신학자가 얘기하니까 종교계에게 전통을 이어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야지. 무슨 종교계획이 전통이요? 종교계획이, 그럼 웨슬리안은 왜 나왔는데? 종교계획 반작용 나왔는데.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 왜? 썩은 고목나무 붙잡고 가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겨. 빨리 버려야 돼. 버릴 거. 말씀을 하잖아. 저 같은 종을 통해 말씀을 하잖아. 주님이. 이제는 진실을 할 때가 됐다. 진리를 할 때 됐다. 포장된 거짓된 거, 이런 거 정확하지 않는 거 따라가지 말고 정확한 거 좀 따라가자. 결국에 성화를, 로마에서는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야, 뱀들을 쫓아내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안 나와. 완전한 성화에 대해 얘기 안 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로마서 8장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 아들이다.
고난 견디면 된다. 거기다가 그 정도 수준이요. 그때는 계시가 거기뿐이었어. 바울에게 준 계시가, 그 깨달을 수 있는 계시가. 근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에베소 가면 벌써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 벌써 달라졌어. 그래서 다 봐야 된다는 거,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 죄의 본성. 그래서 제가 죄의 본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대. 그래 내가 그 우물절을 풀었지. 죄된 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 근데 죄된 그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뱃속에 있는 애가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근데 바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겠잖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 두 번이나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니, 아기가 태 속에 있으면서 뭐 죄를 짓나? 거기서 뭐 물어 뜯어버리나? 야곱과 이스라엘 보면은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거기서 싸우는 것도 있는데, 그럼 둘이 있다고 싸운 것이고 혼자 있으면 싸우나?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나? 근데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하면 영, 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에 죄를 짓는 거냐? 육이 죄를 짓는 거냐? 혼이 죄를 짓는 거냐? 영이 죄를 짓는 거냐? 뭐가 죄를 짓는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죠. 사람이 세계 부부로서 육체가 범죄를 하는 거냐? 혼이 범죄를 하는 거냐? 영이 범죄를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절차에 대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 두리뭉실이야.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가 뭔데? 그 죄된 본성이 어떻게 들었는데? 유전자 속에 들었나요? 피 속에 들었나요? 어디에 들었는데? 육체 속에 들어갔나요? 영에 들었나요? 혼에 들었나요?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영적 세계를 다 알고 보니까 영은 깨끗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엄마 아빠 정자한 자가 만나가지고, 엄마의 정자한 자가 만나가지고 이 자궁에 잉태를 돼서 사람이 생성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영을 낙원에서 자라고 있는 영을 4살,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가 최고는 16살 같아요. 요 사이에 사람을 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언제? 2달 내지 3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자궁에서 잉태된 지 그때 집어넣어 줘. 그럼 왜 사람이 죄를 짓는 거냐? 이 죄를 짓는 것은 결국에 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영이 죄를 짓는 건 아니야.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같이 동참해. 육체는 혼이 지배해버려. 영을 혼이 지배할 수는 없어요. 육체를 지배하는데 혼이 죄를 짓는 거라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나 자아가 죄를 짓는 거죠. 네. 영은 죄를 짓지 않아.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지을 때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지어. 육체하고 결탁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왜 그러면은 혼이 그렇게 지었느냐 봤더니, 우리 육체 속에 자궁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귀신이 들어와 버리더라고. 뱀이 들어와 버려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쓸 거냐를 벌써 택하는 귀신이 틀려. 장군이 딱 들어와. 어떤 놈은 장군이 딱 들어와. 왜? 이놈을 내가 써야 되겠다고. 큰 무당이 들어와 버려요. 딱 들어와 버려. 어릴 때부터 들어와 버려. 회개문으로 1000번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신 집을 파기도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가르쳐주고 막 음성을 거짓말이야 다. 귀신이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위장하는 거예요 다. 신사도 빛나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뭐라. 주님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 만나보세요. 그렇게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
제가 이 성전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요, 주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네가 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을 사라 명령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종이 하고 싶은, 직접 들은 거예요. 내 종이 사고 싶은 대로 나는 거기를 인정하겠다 했어요. 1층에는 뭐 짓고 2층에 뭐 짓고 성령 음성을 아니요, 네가. 주님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게 성령의 음성도 듣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가르치니까 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은 뭐냐? 죄된 본성이 귀신 뱀이었어요. 이것이 모태로부터 들어가가지고 죄의 유혹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 동생 나오니까 시기하잖아. 제사 안 받으니까. 가인과 아벨.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잖아. 죽이잖아. 전부 보니까 시기, 질투의 영, 미움, 무자비의 영, 살인의 영이 다 들었어. 이게 뱀들이야. 창세기 3장 10절 뱀 들어간다고 했고,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는 귀신도 들어간다고 그랬어.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 뭐가 죄냐? 죄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아니고 불순종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불순종하면 이거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하는 게 불순종인지 귀신이 들어온지 뱀이 들어온지 확인해 보면 된다고 말해요. 안 보여서 문제지. 그것을 못 봐서 문제인 거지. 그러나 지금은 영적 세계를 제가 다 알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내가 이 생각을 한 거 죄냐 아니냐? 그거 애매해. 근데 그걸 저질러 보면 어떻게 해요? 담배를 피면 죄냐 아니냐? 성경 안 나와. 아무리 뒤져봐봐. 담배를 피워야 되냐 안 피워야 되냐? 담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경이 쓰였거든요. 그럼 담배를 피워야 되냐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면요, 담배 연기예요, 뱀이요 꼬리치면 쏙 들어와. 흡수할 때 쏙 들어와 버려요. 폐에 딱 장하게. 그러니까 암을 일으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 담배 피는 거요? 뭔 죄입니까?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중독이요, 중독.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난 집안에 그런 담배를 피는 거예요. 무당들 잘 담배 안 피워. 잘 천천히 보세요. 다 제가 원인을 다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식 문제로 주여 이러다 시간 다 갔네. 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네? 죄의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을 줄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죄라고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을 받는데 알면서도 죄를 지어.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 그래서 눌러버려. 그건 죄 아니야. 이건 죄 아니야. 이 정도는 죄 아니야. 죄 아니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귀신이 들어오고 있으면 죄인데 그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다시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그냥 서론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가 뭐냐 알아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4절 5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우선 답부터 얘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하나님이 당장 지금 심판하지 않으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셔서 그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당장 하늘에서 별이 안 떠지고 막 어디 병이 생기지 않으니까 죄인지 아닌 줄 알아. 다 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서 그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건데
그 회개도 안 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 귀신이 들어서 계속 차고차고 쌓는다니까 지금. 예? 죄가 계속 쌓인다니까 지금. 뱀들이 쌓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 온다잖아. 그 사람이 진노하신 날이 온다잖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인은 안 받는데, 징계만 받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돼서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확한 영적 실체를. 바울은 로마서 단 한 번도 귀신 얘기, 영적 싸움 얘기 안 한다. 그런 각도에서 그러면은 이 설명도 해줘야지. 여기만 완전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뭐냐? 죄는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 마귀, 그 귀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와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죄요.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만 얘기하고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 인도를 따라가면 죄라는 걸 얘기 안 해주지. 그러니까 잘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주여 오늘 여기까지 죄가 뭔가, 원죄가 뭔가,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그 문제에서는 조금 더 얘기를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는데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지만 죄를 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려고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없다 하면서 죄를 자기가 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건 진노의 날에 진노를 쌓는 거라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속에 귀신과 뱀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은 천국 못 가니 우리 속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걸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